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과연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들은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 일부 교회와 또한 일부 성도들이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욕먹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크게 현수막으로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한 건 좋은데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교회 때문에,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왜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키가 약 한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위축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 한 사람이 지금 이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가 왕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나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양을 치는 막대기와 그리고 강가에 가서 작은 조약돌, 돌멩이 5개를 취합니다. 이 5개를 취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가 당당하게 골리앗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무엘기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작은 소년입니다. 3m가량 되는 큰 거인의 큰 엄청난 용사에게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라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단 한 방이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쳐서 완전히 그 군대를 진멸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면, 그것을 내가 알면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요. 두려워서 미신을 찾고 두려워서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어디서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이 모든 행로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전혀 동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함과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입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은혜, 사랑과 그분의 권능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자, 사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많은 이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가보면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이 단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음행과 악행이 많은 도시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영적인 굉장히 큰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한 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글라디우스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이 로마를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시를 쓰고 불 지른 걸 보면서 노래를 했다는 그
미치광이 폭군 네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모든 것에 선한 것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을 결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자신에게 대항을 하니까 이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라고 하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굉장히 폭군이면서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자, 이 안식일에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당시에 보면 그가 열심히 일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정말 주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한 이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5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혼자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그의 영이 눌렸을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대인 형제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그들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것에 그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무거운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영 안에서 눌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절에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과 예언들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밝혔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외친 그대로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너희의 죄의 값은 너희에게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망 없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나는 이방인 사역자니까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그런 뜻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 바로 옆에 지금 막 자기를 조롱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 장소 거기를 떠나서 바로 옆에 이방인의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당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몰래 와서 지금 뒤로 와서 이 유수도라는 사람 집에 와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아닌 거를 가지고 붙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쩔 때는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막 믿으라고 부고를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 심지어는 오히려 회당장, 유대인인 회당장도 구원을 받고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과 자신이 만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 체험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하였냐면 그들은 말씀을 편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쪽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쪽으로만 듣고 있었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에게 바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속하고 유업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만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려움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뭔가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말씀들만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자신들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편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8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초림의 300개가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믿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와 경고와 또한 이 징계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지옥이 없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는 편식이 아니라 나에게 아픈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쓴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씀, 또한 나의 마음을 후벼파서 내가 쪼개어지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그냥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11절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러는 사도로,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죽고 사도는 지금 없는 시대고요.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이 대언자의 사역이 지금 오늘날은 목사에게 주어지고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교회 안에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대언자들이 교회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사들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는 요즘으로 치면은 부흥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흥사처럼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목사와 교사, 교회의 목사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합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목사와 성경교사와 복음전도자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게 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려면 여러분 때로는 좋은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위로와 평강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질책의 말씀도 들고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치 이 율법주의자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고의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우리의 은혜의 말씀, 또한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와 이러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믿음과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이 머리와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 약한 사람이, 말씀에 약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이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고 그 지식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교회는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당당해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 지식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글자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글자에 이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완벽하게 알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 영적인 것과 이런 어떤 성경의 지식들과 이러한 것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듣고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골고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이 앞전에 보았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대인에게로 갔더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더니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봤죠. 심지어는 유대교회 회당장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는 지난 이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봤더니 어떤 일이에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겁먹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사람들을 그 도시에 이미 많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킬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누구도 너를 공격하여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불과 1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때부터 약 한 10여 년 전,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서 이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엎드려져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이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것과 또한 지식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당당하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믿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균형을 잡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찾았는데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으며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하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합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만 강조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떤 환상들, 체험들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균형이 맞아져요. 영적인 체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이것은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닻이 매여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기 쉬워요. 나의 체험, 나의 경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체험을 다 너무 무시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것만 배워서 그러한 체험들에 대해서 무시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문자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은혜의 권능, 또한 이 말씀의 권능을 함께 조화롭게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좀 전에 본 골로새서 1장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영적인 체험을 아는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인내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날 때에 12절 말씀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자란 사람들의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자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할까? 요즘에 그 청년들 보니까 빚을 엄청 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더라고요. 다 막 끌올이라는 단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곳에 그냥 다 투자하고 이러한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물질관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으로 그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영적인 깊은 성장을 통해서 그는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좌절하고 내가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세상 속에서 내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34절에 보면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의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바로 자신의 동역자들, 교회로 말하면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또한 35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이,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자꾸 빚을 져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빚을 져가지고 뭘 하고 하는데 규모 없이 이것을 막 빚을 집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요.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고 돈에 매이고 돈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벌고요, 다른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내가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입증하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 때에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 속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가 사실 거고 내가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입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득을 내려놓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알고 머리에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균형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알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에 또한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짓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 탐욕들을 내가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나는 죽고 오직 그분이 살아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기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었는데
세상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이 주신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과 약한 내 이웃들과 나의 가진 것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입증되기를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결단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